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실로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많은 참으로 불충과 또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게으름과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중에 저희를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회중으로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면 저 셋째 하늘로 불려 올려감을 받을 그러한 휴거될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늘 다시 상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에 저희가 다시 거룩한 회중으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이 시간에는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 참으로 믿을만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 말씀의 빛에 비추게 하시고 또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 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히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끔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고 다시 소생하는 마음이 솟고 그리함으로 주님께 참으로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참으로 이 땅을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기도회를 더욱 부흥시키시되 여건이 허락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특별히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여건을 주장해 주시고 또 참석할 수 있지만 참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참석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성회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듣고 주님 그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부족한 자에게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이사야서 57장 16절인데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서 우선 1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슬라이딩함, 즉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타락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냉랭하게 식어지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벌써 노정에서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참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요. 자,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키셔서 올바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위로로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자,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을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런 자가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위하고 다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 것처럼, 자, 백슬라이딩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혼비할까 함이라.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소서. 진토. 내가 출신이 흙이고 땅에서 난 자고 주님은 위로부터 나신 주님인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 탐욕의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즉 타락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죠.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가리고 숨어버리셨습니다. 진노했으나 진노도 하셨어요. 징계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빗나갔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보세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결국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때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역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팽개쳐버리면은 그야말로 한없이 타락에 영원한 구렁텅이로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보십시오. 인도해 주신다 그랬군요. 왜? 자기 길을 가버렸으니까. 그의 길, 주님의 길을 안 가고 양처럼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이사야서 53장에 한 것처럼 전부 다 각자 제 길로 갔어요. 자기 길이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주님의 길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로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나 보십시오. 징계가 끝난 후에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매 맞으면서 웃는 사람 봤습니까? 매 맞으면 다 울죠. 그런데 매 맞고, 그죠? 엄마한테 실컷 매 맞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적표에 점수 좋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웃는 거죠. 그때 가서 웃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요,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마음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징계입니다. 내 마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제동을 거시기, 제동. 그죠? 제동을 자꾸 거시는데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한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보니까 뭐야? 화평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신 상태가 평안이죠? 주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극한 상황인데, 아주 극한 상황인데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고요. 극한 상황인데, 물질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고 모든 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영 불안하고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 나왔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 해봐야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편안하다고 했을 때 그 평안을 내게 주셔야 평안한 거고 내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내 입술의 열매죠.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얼굴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평안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말로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때가 많거든요. 여기 나와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마누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다루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20절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위대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과 반목하고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고 자꾸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또 뭐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셔야 되고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해야 되고
잊어버리려고 뭐예요? 그냥 광란에 뭐 춤을 추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네요. 평안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그 구절이 26장인가요?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거기도 우리 이미 공부했던 아주 귀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평과 관련지어서요. 마음이 평안하려면 한 가지 뿐입니다. 마태복음,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고, 아무리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나에게 정말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목하는 사람은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은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가 그래서 책을 썼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내용은 좋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썼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리고 다 지워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주시는 영적 축복이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백슬라이딩 한 사람에 대한 얘기, 20절, 21절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했는데, 자, 우선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무소부재 다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높은 곳에만 계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온 만유에 충만하십니다.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니까 만유에 충만하신 보편적인 그런 무소부재하시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몸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안 믿는 사람 안에는 내주하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 거룩한 영의 본질은 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이, 거룩하신 분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람들 다 죽죠.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그곳에 먼 발치에서 금거놓고 거기 접근하면 다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본질 자체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은 그야말로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 앞에 다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서신 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요. 자, 시편 113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은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자는 이성이란 뜻이고요. 이신론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세요. 그래서 유신론자는 유신론자인데 이걸 영어로는 deist라고 합니다. D-E-I-S-T, deist. 예를 들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 그야말로 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그저 하나님 혼자만 계시지 지상에 있는 일일이 그 일까지 다 간섭하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저 멀리 계신 분.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그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은 철학적 타자란 말 썼어요. 타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다 뭐죠?
영어로 하면 the other, 다른 사람이래.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일에만 관심 갖지, 인간이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그거에 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때리고 뭐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자는 유신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체험을 갓난아기서부터 살아서 그것을 다 한 그런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고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도 믿어, 그거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다 이 말입니다. I believe in God,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우주 만물에 보니까 이 뭐 조물주의 이 신비로운 조화가 이거 뭐 이게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 조물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한 명이 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113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시편 113편 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시한 일에는 관심 없다. 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보세요.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심지어는 요나서에 보면은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끼시고 살피시고요. 엽기에 보면은 사자, 그 다음에 무슨 야수들, 그 들짐승들이 먹이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먹이를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간의 이 자세한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자, 17절.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57장하고 비슷하죠? 뭐예요? 겸손하고 험불, 영이 가난하고 토해하는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핀다고 했는데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 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라.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미 더위에서 들어올리시어 환난 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중에 회복시키시죠. 결국은 그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물론 이스라엘이죠. 영적으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스스로를 낮추시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라. 왜?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인데 이 땅에서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7단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를 거쳐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춘 그 마인드를 가지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 우리 교회에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와십시오. 그런다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 스피릿이 겸손한 영인가 아닌가는 금방 말투만 보면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교만하구나. 그런 걸 금방 들어볼 수 있죠. 네. 자,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nothing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베스트 스테이트라 그랬죠. 시편 39편 5절. 인간의 최상의 상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존재의 신분의 확인을 항상 염두에 둬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지. 그냥 조금 하고 옆에서 몇 마디 하고 각하 대단하십니다 하고 몇 마디 하면 전부 다 어깨가 그냥 으쓱해져가지고 아나무인으로 돼버리는 그런 거죠. 그건 아람의 속성이에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야 다 망하는 거거든요. 잘 나가다가 다 망하는 게 거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5절. 그래서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총애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가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손을 쫙 올리고 주여 저런 더러운 여자 저런 무슨 세금쟁이 저런 놈들하고는 나는 진적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그죠? 아주 쉬운 원칙입니다.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고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다시 16절. 내가 영원히 낮추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낮추지 아니하시죠? 중간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예요?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신다. 교리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지닌 흙,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치근하게 여기신다고요. 치근하게 여기신다, 이게. 치근하게 여기신다. 또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뭡니까? 진토 아닙니까? 진토는 먼지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시면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질그릇, 여러분들 박살나는 거 봤어요? 뚝배기 떨어뜨리면 팍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짝만 떨어뜨려도 팍 박살나는 게 질그릇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합치하시면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내가 지은 혼,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들을 언제 지었는가? 물론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숨이 코로 숨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혼이 됐죠? 산혼, 리빙 소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가 잉태해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에는,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경적인 엄격한 교리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리빙 소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 인간에게 코에다가 아마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아마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리빙 소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리빙 소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은 숨이지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코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혼이 리빙 소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조금 민감한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볼 때에 낙태는 살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낙태를 자꾸 잘못하면 옹호하는 쪽으로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봤을 때의 생명의 시작은 언제인가, 그거는 숨이 들어갈 때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그거를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 생명이 호흡과 관련됐다는 것, 그 정도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자,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자식을 때리지 않는 부모는 없죠. 요즘에는 자식을 때리지 않는 부모가 때리는 부모보다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그 교육적 체벌이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체벌을 옹호하는 판결이 지금 최근에 났습니다. 어떤 애가 선생한테 맞아가지고 선생을 고발했는데 그게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은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옳은 판결이라고 하는 게 약 조금 넘는 거, 한 50여 % 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래도 상태가 낫다. 미국 같은 데는 여지 없습니다. 그건 한 80% 90%가 체벌 안 된다.
영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체벌은 무슨 체벌. 부모가 체벌하면 고발장 작성법을 가르쳐서 부모도 고발해서 1년간 부모랑 자식과 헤어지게 만들고 자격이 없다고 때렸다고 그렇게 하는 판이죠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때리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 뭐 그젠가 하여간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황제 있잖아요. 중국에는 지금 아이들이 소황제예요. 중국 아이들을 작은 황제. 왜? 한 명만 낳게 했는데 심지어는 뭐 하여간 정부에서 전부 체킹을 해가지고 하여간 뭐 의료보험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하여간 그래서 이 두 아이 낳으면은 그 엄청 불이익을 줘가지고서는 또 감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전부 다 하여간 한 아이만 밖에 없답니다. 한 가정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여자 아이 나오면 뭐 낙태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118대 100이래요. 118대 100.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성비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가가기 힘든 거죠.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자 없어가지고 훔쳐다가 장가가서 아주 살아남은 지파가 하나 있잖아요. 예?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그냥 몰살할 뻔했는데 춤추고 있는 여자들 데려다가 훔쳐다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판관기 끝부분에 보면은 나오죠. 살아남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큰 작은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해서 아주 겨우 정말 생존에 살아남은 지파인데, 자, 하여간 오늘날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도 문제가 심각해서 어제부로 2자녀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대요. 그냥 뭐 이게 황제를 키워놔가지고 애들이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막 집에서 그냥 왕으로 이렇게 키워놔가지고 아주 장래가 아주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책을 바꿨더라고요. 자, 그래서 쳤어요.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숨어버려요. 무슨 소리냐?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 이게. 오히려 그렇죠? 그래? 내가 도와주는 게 싫다. 내 간섭이 싫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맞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을, 그의 혼을, 그의 육을 3번에 걸쳐서 gave up, 내버려 두셨으니 그게 당시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줬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타락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그런데도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그 길들을 다 보니까 빗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은하시어서 치유해 준다고 했고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를 회복하리라. 얼마나 얻어맞고 옆에서 정말 징계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옆에서 지켜보기가 얼마나 참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애 얻어맞아가지고 징징 울고 그런데 옆에서 치거나 너무 안 됐잖아요. 그게 옆에 있던 친구까지 덩달아서 슬퍼하는 거 여기 나왔죠?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 마치 장례식장에 가면은 같이 따라오는 슬퍼하는 사람처럼 징계받은 그 형제 옆에서 슬퍼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모여 이제 위로를 회복하리라. 왜? 그 아이가 평안의 열매를 얻으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기쁜 거죠. 자, 참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2번에 보면 그렇게 걸쳐서 얘기했는데 내가 형제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타락하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형제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란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기도를 하지만 정말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고 괴롭죠. 그러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했고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백슬라이딩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9절의 마지막 보시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지었으니 아까 말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줘야 결과가 뭐냐? 입술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 뭡니까?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자 이방인. 지난번에 이걸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멀리 있는 자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 이스라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누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여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하고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은 이방인,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그래서 두 민족 다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7장으로 가서 20절.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에 묻고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까? 1차적으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1차적으로 악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질이 한번 요동하고 막 그렇게 되면요 속에서 온갖 악한 게 다 나온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는 바다 같도다. 어떨 때는 그냥 뭐 험담도 하고 뭐 그냥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그러면 땅에 있는 막 더러운 진흙까지 탁 오해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은 그 동네가 뻘이 돼요. 뻘. 더러운 뻘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꼭 그 꼴이 돼버렸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 같아요. 보니까 뭐 어제는 막 칠라 그러고 너 임마 내가 어떻게 살아봤는데 내 선곡으로 없애 그러고 뭐 같은 당 의원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래도 한 사람은 주먹으로 칠라 그러고 그게 또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같은 국회의원끼리 욕지거리가 나오고 뭐 하여간 난장판이 돼가지고 그냥 문 잠그고 기자들 다 쫓아내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 더웠던가 봐. 창피스러워가지고 차마 문 닫아버려야 돼. 문 걸어버려. 응? 진흙과 우물. 참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그냥 그래픽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진흙과 우물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에 홍수 한번 지나가면 이게 뭐 홍수가 여기서 물 잠겨 있다가 싹 빠지면 완전 뻘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네. 강물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자,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같고 화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라. 설교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따로따로예요. 외치라 이거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도다. 회개하라 이거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라 이 말이죠. 의롭게 되라 이 말이죠. 외치라 이거죠. 그 다음에 spare not. 아끼지 말라. 목소리도 아끼지 말고요. 돈도 아끼지 말고요. 하여간 이 악인에게 외치려면은 모든 걸 아끼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도 아끼지 말고 시간도 아끼지 말고 주님께 다 드려야 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한번 보세요. 5,000명 먹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소리 질러가지고 다 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외쳤는가. 네? 이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은요, 교회사에도 보면은 요나단 에드워즈인가 약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뭐 2km 있는 데서도 짜랑짜랑 단어 하나하나 다 들렸다는 거예요. 설교가. 옛날에는 막 뭐 큰 소리를 외치는 수밖에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빌딩이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그저 쫙 깨끗한 공기가 있으니까 오물도 없을 거고 공기가 더러워서 이제 막히고 그럴 텐데 그냥 아마 투명하게 쫙쫙 하는 말씀이 아마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설교를 했다고 교회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라. 크게 외치라. 비유 맞추려고 살살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외치라 이거죠. 크게 외치며 아끼지 말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허물을 내 백성에게, 물론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들의 죄를 야곱의 집에 보이라. 너희는 죄인이다. 그 정도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죄를 하나씩 들어야 돼.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뭐예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그 죄목을 하나하나 외쳐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이는 사람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너희들은 이러한 죄를 지금 너희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그래서 이 프리칭, 공개석상에서 프리칭 조심하셔야 됩니다. 1대1로 사람에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들을 말은 듣고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은 하지 말고 해야지.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대중을 놓고 프리칭하는 거하고 1대1로 개인 구령하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요즘에 보면은 아주 그 인천에 이름이 뭐더라? 무슨 권사가 있어요. 뭐 이 무슨 권사인가? 저기 참 다녀오셨다 그랬지. 참 우리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전도와 열정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그 구령하는 방법이 공개 프리칭한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막 모멸감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길가에 누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그래요. 어디에서 그 더러운 다리를 내놓고 죄를 짓느냐,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애들이 뭐 이렇게 끼고 가면 뭐 음란을 중자라. 그래도 잡혀갔는데, 이제 백차가 와서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 운전수한테 이제껏 먹은 뇌물을 다 토하고 잡아가라. 그래서 감옥에다가 구치소에다 집어넣었더니 구치소 안에서 또 파출소장은 이제껏 먹은 뇌물을 토하고 자박하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내보내야 돼. 하루 씻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그리고 와서 저보고 저를 복음을 전해주고 저를 키워준 목사입니다. 연대 철학과 나오고 아주 인텔리인데 그렇게 간증을 아유 참 뭐 담대하고 아주 훌륭하시긴 한데 글쎄 그 방법이 옳은지는 제가 통일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고 오면은 모르겠어요. 온 세상이 저 발끝으로 보이는데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승리한 아주 개선장군처럼 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선 그 뭐랄까 영혼에 대한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는 그 집념과 동의를 하겠는데 예수님도 아무래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개적인 프리칭하고 1대1에 그 사람의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식으로 했지 뭐 무슨 여인을 무슨 음란한 여인이나 뭐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렇게 안 하신 것 같다고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인천에 있는 무슨 그 전도협회인가 거기 가서 배워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도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을 몇 번씩 다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교인이 한 30명인데 최소 2번씩 다 갔다 왔어요, 감옥을. 그래서 참, 복음, 저는 그 사람들 비난을 안 합니다. 그 열정을 제가 비난을 안 하지만, 동조는 못하죠. 동조는 못하는데, 하여간, 여기는 보면은,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면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이건 선지자가 대중을 놓고 집회식에서 공개적인 프리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 가서, 회개라! 그러면 안 되지. 부모 앞에다 세워놓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허물을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야곱의 집에 보이라. 죄를 바깥으로 자꾸 들춰내야 됩니다. 너무 숨기면 안 되죠.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이제 밥존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감리교 목사. 이건 뭐 하여간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막 하는지, 하여간 뭐 이 양반이 한번 집회하면은 뭐 거의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그 강력한 어웨이크닝, 미국에 아주 대부흥 때 있었던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보고 그렇게 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공개석상에서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가면요, 번역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이 아니죠. yet라고 하는 말은 역접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yet란 말은
그러면 이게 순접이 아니에요. 따라서가 아니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도 이해는 가요. 왜? 뒷길에 보면요. 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함이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그들이 내겐 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그게 전부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외치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서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트가 나오면 그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여기에서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함이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것 같으려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이미 가증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예요? 기도도 하고 여전히 열심을 내고 여전히 합니다. 여러분들 뭐 부흥회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도원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새벽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뭐 얼마나 성경을 또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만큼 성경 공부하는 사람 없고요. 몰몬교보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나란 말을 왜 쓰셨는가, 역접이란 반대되는 접속사를 왜 썼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에스겔서 33장 30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타락해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정도로 심판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너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보냈는데 너 인자야. 또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였으며. 뭐 가지고 선지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 욕을 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뭐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그래? 한번 설교도 들어보자. 성경 공부도 해보자. 이게 긍정적으로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뒤에서는, 저게 말이야, 무슨 선지자가 욕만 하고 말이야, 나쁜 얘기만 하고 막 디립다 뒤에서는 수근수근 대면서 또 한번 들어보자, 이게. 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예수님 욕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나 또 들어보자. 뭐라고 하나 또 들어보자. 똑같죠? 그래, 들어보자, 이게. 그래서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것들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러나 외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는데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감이라. 그렇죠? 욕심을 따라갑니다. 32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닌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가 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다. 마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음악 감상하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 해봐. 뭔 소리인지 해봐. 마음대로 해봐. 척 아주 뜩 다리 그래. 어떤 얘기 하나 좀 들어보자. 음악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콱 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뜩 한번 봐가지고 저것도 진짜 뭐 저 혼자 뭐 그래 짓거려봐. 속으로 삐딱 해가지고 가면서 모여서 뭐야 뒤에 가서 야 오늘 설교 들었냐? 그게 야 해서 이제 뭐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네 이게 거역할 만하였다고. 그렇죠? 음악 악기를 오늘 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위주의 예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예배 이름이 뭐더라? 이거 무슨 열린 예배인가? 하여간 열린 예배인가 그런데요. 예배인데 그 교회 소속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요? 배우라 그러나요? 그 저기 모델들이 쫙 지나가면서 근데 거기에 천지창조의 모습도 막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뭐 신랑 일종의 무슨 연극 비슷하게
그런 패션쇼를 하는 예배, 그거를 온누리교회에서 도입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일종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사. 그러니까 그래 오늘 뭐 무슨 특별한 사람 누가 오나? 오늘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뭐 노래한다. 이것은 벌써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종교 분위기나 이런 데서는 이미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저 카톨릭 가면은 그 그레고리안 찬트가 말이야 그냥 쫙 울려 퍼지면서 그냥 분위기를 우선 쫙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성을 가진 젊은 애들이 쫙 서가지고 그냥 뭐 무슨 아주 그냥 뭐 말할까 마음을 쫙 가라앉히는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선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강론하는 거 보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착하게 삽시다 아멘 뭐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네. 여기 지금 에스겔의 그 설교마저도 그 설교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닌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가 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 같이 되라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거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니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심판당하고 나서 뭐야? 그때 그 사람이 한 게 진짜. 자, 여러분들이 스트릿 프리칭 하는 게 그겁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좀 그러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 그 길거리에서 그 외쳐봐야 누가 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듣죠. 듣는 사람.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한 가지 있다. 이게 뭐야? 그때 노량진에서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외쳤는데 내가 안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그때 노량진에서 주일마다 외쳐대는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노량진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유시민은 못 들었는데요. 유시민은 뭐 주일마다 여기 그 진리집 얘기에 사람들 가가지고 외쳤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듣고 회개하라고 해서만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증인으로 지금 에스겔에게도 그랬어요. 맨날 해봐야 안 듣는데요. 그랬더니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외치라 이게. 왜?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네 책임이지. 네가 안 들었지. 그게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꼭 열매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베리 허프만 목사같이 선교사든 우리 뭐 김성주 형제가 같이 프리칭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다. 이게 나는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고 1대1로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왜? 하나님마다 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가면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외쳐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들려주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물론 과거에는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뭐 불신지역 이러면 꼭 절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좀 비판을 했었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너 지난 서울역에서 맨날 뛰도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봤어 안 봤어? 증거가 있다. 증거 여기 보면 보세요. 이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하는 전도의 프리칭의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아. 그래 그게 미련하다. 나도 인정한다. 이게 미련하다. 이게 그래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형제는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형제는 하고 또 이준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글을 써서 컴퓨터에다 올려놔요. 복음 전도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도 쓰고 뭐 그 방식으로도 하고 그죠? 뭐 이웃 사람에게 이웃에게 뭐 아니면 좋은 얘기 하다가 나중에 참 친해지고 그러면 전도지 한 장 주고 뭐 책을 하나 선물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2절은요, 긍정적인 지금 종교행위인데 이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며 마치 한 민족의 일을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그들이 내게 의의 윤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가지리라.
자,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찾으며 너희 일꾼의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진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자, 주님이 인정하는 금식은 6절과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냥 막 죽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인상을 팍 쓰고 나는 금식 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아주 드높이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예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런 류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금식은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육신적인 욕망을 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뭐예요? 의로운 삶을,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목표라면 금식은 해야 되고 신약성경에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도 은사주의자들이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이 무슨 만병통치처럼 금식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식을 잘 실행은 안 하지만 바울도 금식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한다고 했죠. 신랑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갔잖아요. 셋째 하늘로. 그러면 이 땅에는 금식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로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마귀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금식을 자발적으로 뭐 교회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하되 그때는 뭐예요? 머리에다 기름 바르는 건 요즘은 안 하지만 약간 단정하게 해서 금식하는지 모르고 해야지. 그냥 인상을 쓰고 여기처럼 재를 뿌리고 막 그냥 온통 난 금식한다고 사람한테 다 알리고 말이죠. 그러고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서 주님께서 받아주죠.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럼 40일 금식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애가 엄마가 자전거 안 사준다고 문 걸어 잠그고 단식몽송하는 게 굶는 거야. 완전히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거야. 잘못된 금식이다 이거죠. 금식은 내가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정말 이번에는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으로 내 육신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옳은 동기지만 지금처럼 그냥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응답 없어? 에이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금식을 하지 뭐. 이런 금식은 곤란하다. 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보세요. 자, 그러면은 6절에 어떤 금식이 참 금식이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도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예,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영적 할례를 통해서 풀어줬잖아요. 마귀의 사슬로부터 풀어주고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주고 그거예요. 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치 못한 부담.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안 하면서 시키는 거죠. 뭐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죠? 예, 종교적인 그러한 율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굶주린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실제적으로 열매가 뭐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혼을 괴롭게 하는 걸 보셨어요? 부활절에 필리핀이나 스페인 같은 데에서 십자가에 진짜 남자를 진짜 못 박아요. 사람을 진짜 못 박아가지고 혼을 괴롭게 막 그냥 그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뭐 장미의 이름인가 그 뭐 움베르토 에코인가 그 사람이 뭐 그 소설에 보면은 그냥 막
찍지를 막 등짝을 막 때려가지고 수도원에서 그게 이제 혼을 괴롭게 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주님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이 말이죠, 엘리야 앞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이게 뭐 응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칼로 베고 막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금식이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욕망을 끊는 그런 자세의 금식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들어오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고 오히려 마음은 막 더 악하고 말이죠. 자, 주님께서도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58절에 보시면 58장 4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높은 곳에 나팔 부는 거야. 야, 나 금식한다. 나같이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와봐라. 나만큼 종교적이고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와봐라.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해서 금식하는 것 눈치 못 채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스가랴서 7장 4절에 보시면 주님은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신다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스가랴서 7장 4절과 5절. 자, 스가랴서 7장 4절.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이 살고 번영했을 때와 사람들이 남쪽과 평원에도 거했을 때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내가 얘기했던 참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너희는 완전히 형식적인 금식을 한 거 아니냐. 잘못된 금식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끝까지 달성하려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고 불평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틀렸는데 내가 올바른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건 뭐든 끊고 집중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한번 두 가지 금식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실행을 정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잘 갖추어졌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와 니케리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내게 구별하라고 하시노.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사실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성숙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실행하려면 때로는 중요한 교회적 결정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물론 사역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은 때때로 여러 번에 걸쳐서 금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그러니까 배고프며 목마르고 하고 금식한 거하고는 딴 얘기입니다.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면 often 자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의 동기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하도 혼돈스러우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한 그러한 합당한 동기로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식이 자기의 영적인 무슨 어떤 과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데모성, 그죠? 어린아이들이 뭐 그냥 단식 농성하듯이 아버지가 뭐 사줄 때까지 막 떼부리듯이 그런 스타일의 금식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5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 예수님 오히려 단정하게 해서 잘 모르게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외모를 보는 인간, 이것의 차이를 오늘 이사야서 금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8절서부터